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교회는 처음 와보는데요. 이 지역도 참 오래간만에 와보는 지역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사실 어떤 교회일까 잘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잠시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이 좋은 비전교회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분위기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오면서 교회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개척한 지 그 교회 창립 5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조그만 오피스 같은 데서 사역을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불과 5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로케이션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좋은 비전교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15년 됐거든요. 2009년도 1월에 시작을 해서 얼바인에 뭣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공원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장소도 없었고, 그러다가 학교에 빌려서, 그것도 아침 시간은 자리가 없어서 오후 1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지금 있는 웨어하우스, 저희는 이제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지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도 리스로 살고 있습니다. 렌트를 내고 있고요. 랜드로드의 갑질 가운데 너무나 참 최근에도 재계약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렌트비도 비싸고, 그리고 뭐 교회도 비좁고,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비전 캐스팅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보았는데, 얼바인에는 우선은 건물이 없고요. 건물이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 다른 사역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개월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계속해서 리스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전에 5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과 5년 된 교회가 이런 좋은 건물을 가진 좋은 비전 교회를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네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이런 게 얼바인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좋은 비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 너무 기대가 되고, 특별히 좋은 비전교회가 최근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PCA 교단에 가입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같은 노예 교회입니다. 저는 PCA에서 안수를 받고 또 우리 교회도 PCA 교단 소속 교회인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참 PCA 교단 안에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데, 좋은 비전교회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콘서트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너무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 본문인데요. 읽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아주 유니크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주제가 분명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의 소명을 회복하여서 사도행전 1장에 교회의 리더로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 다시 제자들의 리더로 세워지게 됐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21장을 기록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21장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로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6명 같이 가자고 한 건 아니지만은 따라갔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의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 요한복음 21장을 읽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베드로가 왜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why? 성경에 다 모든 걸 답해놓지는 않았죠.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스페이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을까? 그냥 너무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결정한 것은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는 베드로의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죠. 그의 인생의 바람과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기 많이 잡는가? 피싱 비즈니스는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가 있고 그물이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좀 더 많이 잡아서 넉넉하게 사는 것? 그 정도였겠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죠.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의 그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대하신 거 아시죠?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또 모아다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정말 그 주옥 같은 천국 복음을 직접 제자들이 들은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죠.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기적에 참여를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기억하시죠? 누가 빵과 고기를 나눠줬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하셨나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 빵을 나눠주면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죠. 자, 그런데 불과 33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들의 기대와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이게 이젠 다 끝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한 것은요, 너무 심심해서 또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이제 끝이야. 나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소명의 자리를 포기하려는 이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가 평생 하던 것,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것을 하려고 다시 배에 오른 거지요. 고기잡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컬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배에 올라 밤새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 아무것도라는 말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또 아멘을 하셔야 될 때예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아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 아니에요? 그럼 저들은 메시에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대강 알잖아요.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It was nothing.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고기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누군가가 막는, 방해하는, 고기들이 제자들이 내린 그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no, not now. 막는 손길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도 때론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물의 기적입니다. 그 빈 그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말미암아 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빈 그물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미국에 온 지 27년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오기 전에 저는 브라질에서 살았어요. 브라질에 10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남미틱하지 않나요? 생긴 게. 그래서 이민 생활이 43년째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브라질 1.5세예요.
10살 때 이민을 가서 25까지 대학교 마칠 때까지 있다가 미국에 온 거거든요. 유학으로 왔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케이스인데, 브라질에서 제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브라질에 우리 뭐 남미 출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 브라질의 교포들은 다 옷장사를 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요. 워낙 장사가 안 돼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하지만 그때는 뭐 95%가 다 옷장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도 조그만 처음에 저희가 바느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그만 공장을 하다가 또 조그만 가게, 구멍가게 같은 가게를 하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브라질 말이 안 되니까, 언어가 잘 안 되시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장사를 했고,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는 게 장사 잘해서 돈 버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심지어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돼도 장사를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 장사를 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 뭐 공부도 별로 뭐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뭐 어차피 장사를 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번 대학교를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께 제가 대학교를 가려고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아버지가 야 어차피 장사할 거 무슨 공부냐 그러시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거기 한국처럼 그렇게 대학 입시를 보는데 1차는 붙었는데 2차는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내 주제에 무슨 대학, 그러면서 제가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돈을 벌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옷장사를 했는데 그 더운 브라질에서 저희 부모님이 뭐를 만들어서 팔았냐면 세타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세타 스웨터.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부터 욕고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욕고. 기술이 그거밖에 없으셨어요. 브라질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좀 춥긴 하지만은 뭐 추운 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더운 브라질에서 여름 옷을 만들어야 돈을 벌죠. 그러니까 저희 친척들도 다 같은 시기에 이민을 갔는데, 친척들은 장사를 잘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사는데 우리는 진짜 뭐 1년에 내내 만들어가지고 6월, 7월이 겨울이거든요. 그때 한 달 팔고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사니까 뭐 새 차를 사본 적도 없고 집을 사본 적도 없고 늘 그냥 뭐 먹고 사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꿔야겠다. 세타가 아니라 이제 여름 옷을 잘라야겠다.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들이 많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아주 야심차게 그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원단을 사서 구입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대가 크고 이젠 잘 될 거야 생각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분위기 파악 못 하세요? 아니 제가 잘 됐으면 상폴로에 있지 브라질에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왜 목사가 됐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뭐 얼마 큰 액수도 아니었지만은 그때 제가 18살이었습니다. 18살 나이에 장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였고요.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진로에 대한 막막함, 공부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 삶이 너무나 좌절과 절망, 정말 빈 그물을 경험을 했죠. 그런 가운데 뭐 롱스토리지만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브라질로 이민 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참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해서 똑같은 대학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갔어요. 예. 제가 나중에 졸업할 때 알게 됐어요. 저희과 정원이 120명이었는데 전체 합격자가, 전 처음 들어갔을 때 알았으면 실망을 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나올 때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119등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가 됐어요.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런 가운데 제가 KCM이라는 캠퍼스 미션, 코리안 캠퍼스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우리 미국 여러 캠퍼스에도 있습니다. 브라질에 시작했을 때 제가 만나게 되었고, 그 캠퍼스 미션의 모토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민자들의 선교적인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멀리 브라질까지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선교사들로 보내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KCM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면서 브라질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그러던 가운데 대학교 2학년 때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가운데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컬링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파라과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거기서 목회하시는 1.5세 목사님을 보면서 이민자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파라과이 선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브라질 상파울루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정말 너무나 그 가슴이 뛰고 설레어서 그 버스 안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헌신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던 빈 그물, 만약에 그 빈 그물이 없었다면, 만약에 제가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 그랬다면 정말 저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요. 그럼 베드로가, 제자들이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있을 곳이 여기지. 3년 동안 우리가 헛수고한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반대예요. 제일 잘하는 것을 저들이 다시 시작했지만, 밤새 수고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밤새도록 노력을 했지만 빈 그물로 다시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마 저들이 아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민생활 여러분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 그물에 별로 남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참 내 인생 허무하다, 실패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는요, 빈 그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실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소명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사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저들이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키려는 우리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서 계신 거예요. 새벽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예수님인지도 몰랐는데 어떤 그 목소리에 어떠한 권위를 저들이 느꼈는지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153마리. 또 그걸 또 굳이 누가 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밤에 누가 제일 헷갈렸을까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죠. 그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마. 배 왼쪽에 있는 고기도 다 오른쪽에. 153마리 그물을 들어 올리기 힘들 정도로 고기를 낚았을 때 요한이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입고, 아마 우통을 벗고 있었나 봐요.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오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동역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은 상당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 눈치가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행동이 빠른 사람이 좋으세요? 그러세요? 아멘. 제일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린 사람. 정말 절망적이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었는데 한 100m 돼요. 수영을 하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베드로가 후회했는지도 몰라요. 뛰어든 거. 나의 실수.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자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가면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예수님께 아직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합니까? 예수님과 잠시라도 1대1로 있어야 되는 그 순간, 근데 물로 뛰어든 거예요.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생각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리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수영을 하고 해변가에 도착을 하고, 제자들도 이제 해변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해변가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브렉퍼스트.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 새벽에 얼마나 추웠을까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몸이 다 젖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올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숯불구이.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변가에 도착했을 때 그 냄새, 음식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저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저희 페이보릿 패시지인데요, 주님이 너무 섬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냄새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 형제님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딱 들어서 그 집 문을 딱 여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이렇게 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오늘도 된장찌개야? 그러시나요? 그 집에는 항상 음식 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15년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좋은 비전교회도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고 지난 15년 동안 정말 너무 이렇게 화평하고 평탄하게 왔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 사역의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저희 집에 초대해서 브라질리언 바베큐를 해드립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고기 진짜 잘 굽습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브라질리언 스테이크를 제가 하는데요, 고기는 당연히 브라질에서 가지고 올 수 없죠. 트라이팁, 그 커스코. 요즘에는 퀄리티를 하도 낮춰놔가지고 프라임을 사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굽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에요. 그 가스불로 저는 고기를 굽지 않습니다. 나무 숯으로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굽는데, 저희 아내가 또 이제 브라질 음식을 되게 잘해요. 그 핫 샐러드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교회 스모그룹 리더 순장이라고 하는데, 순장님들 또 제가 훈련하는 제자 훈련생들 수료하기 전에 이 훈련을 마치면 저희 집에서 그 브라질리언 발바퀴 파티를 하고,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도 1년에 몇 번씩 그렇게 하는데요. 참 그게 저희 교회의 그 사역의 비밀 병기예요. 제가 고기를 굽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뭐 7시면 7시 오기 전에 6시부터 불을 피고 고기를 구우면 그 고기 냄새가요, 고기 굽는 냄새가 동네방네 다 퍼집니다. 냄새가 얼마나, 고기 냄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고기 냄새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에게 있었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불만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브라질리언 발바퀴를 먹으면서 어려운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모두가 해피해요. 그래서 참 그 음식 냄새의 따뜻함. 예수님이 제자들의 필요를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먹으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먹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식까지 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고 레슨이 있는 거 아시죠? 제자들이 그냥 너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음식을 준비해 주신 것,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우리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너무 냄새가 나서 괴로워서?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레슨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죠. 무언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주신 것, 그냥 단순히 너희가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라,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예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제자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지. 다시 그물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쫓을 때 놓았던 것. 다시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따를 때 놓았던 배를.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게 한 것이죠. 해변가에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소명자로 살아야 한단다. 너희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다의 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온 세계 다니며 내 복음을 전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는 떡과 고기가 삶의 목적이 아니야.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 예비해 놓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소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명자다. 그렇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called. 우리는 부름받은, 이게 소명이죠. 컬링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사는 목적. 역시 떡과 고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우리가 고기가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마다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daily bread. He knows that we need daily bread.
우리가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소명자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떡과 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떡,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편안한 삶.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소명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seek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떡과 고기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하시리라. He will provide.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사랑하는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몇 시에 끝나면 될까요, 목사님? 예. 말씀만 안 해주시면 12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8시 반인데 목사님 몇 시까지? 10분 정도? 오케이. 예. 지금 서론을 한 건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드디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죠. 예. 베드로가 너무 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사람들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것들보다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베드로가 다시 잡았던 배와 그물, 고기, 이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너가 왜 그날 밤에 그렇게 했니? 라는 질문을 기대했지만, 예상했지만 전혀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으셨을까요? 마치 예수님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셨기 때문에 확인하기 원하신 것,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나는 늘 큰 소리만 치고 지키지도 못하고 약속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오늘도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소명자의 고백입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매우 진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잡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죠.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베드로가 이 로마의 네로 황제 그 시대 때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의 소명을 회복시키시면서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고 네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후에 너는 나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와, 매우 진지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너무 예상치 못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21장 20절 21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주책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얼마나 진지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맡기시죠. 그리고 너는 결국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베드로가 주님 영광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시고 나를 써주셔서 주님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요한복음이 딱 끝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위해서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옆에 사도 요한이 있는데 얘는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얘는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 잠깐 후회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한테 교회를 맡겨도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뭐하라? 야, 요한이 죽든지 살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You just follow me.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끝이 나요.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베드로의 길이,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 너의 길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세 명의 제자들, 이너서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셋 다 다른 길 갔습니다.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를 기록하셨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죠.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의 길이 있고 야고보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일을 한 제자입니까? 네. 누가 가장 위대한 제자예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야고보는 야고보의 길을 간 거고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간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간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You just follow me. 너가 갈 길이 있어.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소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지만 결국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다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누구는 더 오래 삽니다. 장수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고 다 100세까지 사나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아니, 엊그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저희 교회 일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친 우리 한 형제님이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여행을 갔는데 56이에요. 심장마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엊그제.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충격이에요. 건강했던 분인데 주님께서 너무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뭐 100세 시대라고 우리가 다 100세 사나요? 아니에요. 누구는 빨리 부르심을 받잖아요. 누구는 오래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다 부자가 되나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저희 교인들도 보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는 것마다 안 돼.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수님 잘못 믿었어요? 잘 믿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11조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안 돼요. 경제적으로 늘 쪼달려요. 잘못된 것인가요? 길이 다른 것입니다. 건강하고 싶다고 우리가 다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는 정말 건강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종합병원이에요. 약을 끼고 살아요. 길이 다른 것이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 집에 아들들 딸아납니다. 저희 둘째 아들 필립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아이로 태어났어요. 지금 24살인데 정신적, 신체적 연령은 한 8개월 베이비예요. 그러니까 토럴 디펜던트입니다. 집에서 케어를 하고 있어요. 24년째. 제 아내가 거의 20년을 혼자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더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먼저 하는 게 우리 필립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 가족, 친척들 중에 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도 상상도 못했던 장애아이의 부모가 된 거예요. 제가 저주를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면서 늘 한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이를 줬습니까? 이게 아니죠. 주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그런 그 길이라고 저는 믿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모두가 다 막 교회가 1000명, 2000명, 뭐 10,000명, 20,000명 교회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걸 기대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신 목사님 5년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었는데 저도 교회 개척해봐서 알죠. 근데 다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그럼 큰 교회 하는 목사는 큰 목사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는 작은 목사인가요? 늘 이민교회의 80% 이상이 100명 미만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큰 교회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목회해야 되지? 비교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몇 천명, 몇만 명 목회한 목사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넌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여기 천평에서 살아라. 그리고 평생 100명 넘지 못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한 목사를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못했니? 저 구석에 쭈그리게 앉아있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길이 다른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셨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장애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워요? 왜 내 목회는 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진지한 대화 속에서 네가 나를 위하여 결국 죽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영광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요한복음이 멋있게 끝나요. 내가 나를 위해 사역하다 죽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는요? 아쉽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길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늘 다른 사람의 길이 좋아 보여요. 그리널 그레이스 신드롬이죠. 옆집 잔디가 더 파랗게 보이죠. 유혹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방치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우연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내 삶의 이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 주님께서 그냥 내 어깨 두드려 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수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또 좋은 비전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이 교회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 보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길 보고 다른 집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